좌우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세상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그렇죠? 행복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행복하다 느낄 땐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3년 연속으로 제가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이렇게 서게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연락이 오는데 그 많은 경쟁력을 물리치고 올해도 제가 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번 기회에 아예 파송 선교사로 이름을 올려주시라고 저도 그만큼 익숙하고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올 때마다 힘이 에너지가 납니다. 에너지가 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목소리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고 이렇게 센데요. 제가 후두염이 좀 캄보디아에서부터 벌써 한 7, 8개월 동안 이렇게 만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와가지고는 이게 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천천히, 그다음에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캄보디아 사행시를 1년 전에 해드렸어요. 꼭 마치 연속 시리즈 같은 시리즈 설교. 캄보디아 그래서 확실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사행시가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질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 사행시로 아주 캄보디아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로 좀 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캄보디아 선교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저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많이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중고.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그 문제 때문에 스캠, 사기, 뭐 인신, 매매,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캄보디아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좋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완전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알아서 캄보디아가 뭔 죄가 있다고 모든 분들이 그 뉴스를 듣자마자 단기 선교 취소, 선교비 취소,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근데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고위층들의 문제가 있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고 또 그나마 먹고 살고 있었던 그 관광 자원이 다 끊어지고 베트남으로 다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니고 베트남으로 가요. 그런 이제 약간 이미지에 대한 안 좋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태국과 전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도에 보셨지만 태국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꼬랑지 내리고 항복을 해가지고 휴전 중입니다. 아직도 휴전이고 빼앗긴 땅이 좀 있는데 안 나가고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국경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게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환율. 한국이 환율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또 직격탄을 또 맞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나타나는 이 중동 이 오일 쇼크 전쟁 부분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이게 단계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올라가지만은 이 캄보디아나 그 외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방패막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맞으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만 해도 기름값이 경유값이 2,800원 정도를 치고 있습니다. 거의 3,000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국민 소득은 한국보다 40배가 미친데 40배가 그렇죠? 40배. 그런데 40배
예, 맞습니다. 40배 정도가 미치인데, 그런데 이 지금 기름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한국보다 더 비싼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이 캄보디아 분들이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강력하고도 아주 끈질긴 그런 일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저는 오늘 왜 그렇게 캄보디아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캄보디아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왜 다시 예수를 믿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모든 선교사들 느끼는 감정은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떡잎인 줄 알았더니 저놈이 떡잎이 아니었고요. 한 선교사님이 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야, 쟤는 떡잎 같아. 이래가지고요. 청소년 때부터 키운 거예요. 서포트 해주면서 신앙 훈련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보내주고 학비도 대주고 또 집안 얘가 또 돈을 못 버니까 집안에 또 집안도 도와주고 소도 사주고 뭐하고 하면서 얘를 다 키워가지고 이제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얘도 대학을 다니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선교사님이 말씀 공부하자면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고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하여튼 부교육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국 분들이 마음이 정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 이놈이다. 하나님이 이놈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이놈이 나의 열매다. 하면서 한 십몇 년 동안을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너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의 종이 되라. 내가 이 사역을 물려줄 테니까 주의 종이 되라.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다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바로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직장을 얻으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갔어요.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십몇 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천상 부목사감인 거예요. 정말 목회자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인사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 이 선교사님 낙심돼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님이 걔를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선교사님이 너를 어떻게 그리 자식처럼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친구분한테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에 나왔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다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더라고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하라면 기도 인도에 찬양하라면 찬양에 주일학교 하라면 하고 예? 저는 하라는 거 다 하고 정말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지만 저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제 한 것으로 저는 그동안 선교사님께 받은 모든 빚을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저의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이게 비일비재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그 이면에요. 그들이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종교 조사 연구한 거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예, 캄보디아 기독교 비율이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독교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독교 인구 그냥 기독교 단체에서 그냥 얘기를 할 때 얼마라 그러죠? 몇 명? 뭐 1,000만 명, 뭐 1,200만 명, 어떤 데는 뭐 1,500만 명, 막 올라가 막. 그런데 인구 조사를 딱 인구 센서스 딱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정부 데이터는 얼마냐면 8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냥 5%라고 그래요. 2.5%면 1,700만 명이거든요. 그 나라 인구가 전체 캄보디아가 약 한 30만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 4년 전에 조사를 딱 해봤더니 0.6%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쉬는 거랑 쫓아다니면서 가정마다 너 종교 뭐야? 조사하니까 어정쩡한 사람들은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0.6% 정도만 내가 종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1,700만 명에서 10만 명은 굉장히 적은 수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캄보디아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안 되는가? 선교사님들이 좌절하고 뭔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몇 년 동안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唰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변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의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신앙인 같은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면 이런 캄보디아의 이 선교는 impossible 불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가는 거죠. 우리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나라 사람 100%가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 나라 사람 100%가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변화의 모습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몇 분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동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밸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뭘 제일 가치롭게 여기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제일 중요해. 가치로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을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예? 돈이 정말 더 중요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구두쇠처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번다든지 막 나름대로 그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발짝 더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세계관. 그렇죠? 예. 이 월드 뷰라는 거. 세계관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안경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예,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은 뭘 가치롭게 여기냐 하는 생각이 나오고 그 가치로운 곳에 따라서 자기가 목숨도 걸기도 하고요. 그렇죠? 삶을 살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세계관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보시면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세계관의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세계관의 핵심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삶에서 배우고 경험으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친구에게 배우고 학습되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관을 딱 만들어요.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개똥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리고 이것을 학문적인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똥꼬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아닌 걸 알면서도 맞다고 막 우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자기의 나름대로의 세계관이에요. 네?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깨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은, 예? 절대로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대화해가지고 어떤 것을 여러분 설득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냐? 절대 안 해요. 사람은 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설득당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요, 절대 예수 정말 나이 40이 넘어가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힘들어요. 변화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들어도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아도요,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충청도,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셔서 제가 이게 시금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시금치 무침을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푹 삶아가지고 흐물흐물하게 해서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드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런데 한 번은 텔레비전을 봤더니 영양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시금치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D가 깨지고 뭐가 깨지고 하면서 좋은 게 다 날아가고 우리는 결국 풀떼기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데쳐가지고 뭐 거기에 뭘 올리브유를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영양소가 살아나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와,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먹었구나. 저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시금치 저렇게 해야지 저거 바른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시금치를 해 먹어요. 어떻게 해 먹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맞아, 이게 맞아, 알아, 맞는 말이야, 옳아.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게 좋아. 그죠? 이게 나의 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옳아도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이 틀려요? 옳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세계관이 안 깨지니까. 내 세계관이 안 깨지니까 말씀을 백날 듣고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요, 결국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는, 결정적인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뭘 따라요? 나의 경험과 조언과 사회적인 나의 어떤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너의 이 세계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깨져버리지가 아니면, 그리고 다시 나지 않으면, 완전히 다시 이게 그냥 잠깐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고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계관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하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죠? 잔소리죠. 예, 저도 잔소리 많이 들어요. 예, 왜 하시죠? 그렇죠. 잘 되라고. 예? 남편 망하라고 잔소리 하시는 사모님들 없으시죠? 한 분도 없어요. 다 잘 되라고, 다 당신 잘 되라고. 당신 나가가지고 똑바로 행동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흠잡히지 말라고.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때로는, 그죠? 다 인간관계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빨 닦아라부터 시작해서 발 닦아라부터 해가지고 뭐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제가 봐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다 옳아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예, 저 다 동의해요. 내가 충분히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예? 신호등 앞에서 있으면은 빨리 가지 마라. 노란색에 불 있으면은 지나가지 마라. 서라.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야.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맞아. 그렇지만 그게 다 나한테 옳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똥꼬집을, 그죠? 이 사회학적인 이 똥꼬집의 이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있지만,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이면에 더 깊은 것이 뭐다?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예, 이 종교가 들어와서 불교는 불교의 그 가치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가치로, 힌두교는 힌두교의 가치로, 그죠? 그 가치가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대로 목숨을 걸어서 뭐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제 재산을 팔아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요.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신념,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던지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까 보여주시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 세계관이 네 가지의 틀로 아주 또 견고하게 꽉꽉꽉 뭉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를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보다 더 먼저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 힌두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의 위에 쌓여 있는 게 뭐야? 불교예요. 이 불교는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 한국 불교와는 또 다른, 예, 소승 불교라고 하는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인도 차이나에 있어요. 예, 이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인 것이 바로 이 상좌부 불교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쌓여 있는 게 뭡니까? 조상 숭배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조상 숭배가 캄보디아에 쫙 퍼졌어요. 왜냐?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이 보니까 조상 집에다가 조상신 숨겨놓고 막 절하고 맨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들이는데 장사를 잘하네, 돈을 많이 버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구나 해서 막 캄보디아 애들도 집에다가 꽁마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나오겠지만 이따 사진에 그걸 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하게 잘해야 된다. 7대 조상까지 막 섬기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조상의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양식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이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 그것을 달래주기 위하여, 그것에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순간순간 모든 행동마다 어떻게 해요? 예,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신을 달래주기, 영을 달래주기 위하여, 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저주받고 또 보호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깐 우리 힌두교를 보면요,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은 핵심적으로 그거예요. 범아이력. 다시 말하면 신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상이고요. 윤회와 해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것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억겹의 세월을 다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돌을 닦고 업을 카르마를 없애는, 카르마를 없애고 해서 그 카르마가 없어지는 시간이 억겹이라는 거, 억겹. 그 얘기는 불가능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거를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제가 잠깐 와서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완전히 무슨 막 귀신판,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모든 드라마가 귀신 얘기예요. 예? 모든 드라마가 귀신 얘기.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를 보니까 대부분 드라마가 뭐냐면 점치는 거 아니면 귀신 얘기 아니면 뭐 전생에 뭐였다는 등 뭐 구미호라는 등 뭐가 하여튼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뭐 또 뭐 귀신이 점쟁이가 무슨 뭐 변호사가 됐다는 등 뭐 이러면서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받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렇게, 그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요, 이 상자부 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예, 이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카르마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보지만 이 사람들, 이 힌두교에서의 카르마는, 죄는 카르마예요. 단지 내가 잘못한 일일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리면은 나는 해탈을 얻는다. 이 카르마를 없애기 위해 덕을 쌓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남 좋은 일을 하는, 그게 이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다양한 신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브라마, 비슈누, 시바. 여러분 캄보디아 와보셨죠? 혹시 여기 앙코르와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시바 신상이 있어요. 시바 신상. 시바 신에게 바쳐진 그런 신상이죠. 브라마는 뭐예요? 천지 창조. 우리나라 하면 성부 하나님. 비슈누는 성자 예수님. 이 땅을 돌보는. 시바는 성령님이에요. 파괴하고 재창조를 하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개념이 이 힌두교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건 뭐냐? 삼신이에요. 삼신, 세 가지 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삼신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 세 가지 신이구나. 기독교도 삼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걸로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 다음에요. 불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자부 불교라는데 한국의 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한국의 불교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내가 공양하고 뭔가를 잘하면 그 신의 그 부처의 덕을 입어서 내가 열반 해탈을 이룬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예요. 대승불교. 신격화시킨 거죠. 근데 원래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사성제 팔정도를 실행함으로써 내가 모든 이런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무의 상태, 무의 상태. 이게 가능할까요? 무의 상태라는 게 하여튼 뭐 말은 그런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루고자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런 욕심, 그죠? 이것도 끊어내는 거, 자기의 집착 이런 것들 다 끊어내는 거예요. 예? 물질의 집착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도 집착이에요.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하지 않고 미워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는 어떤 오묘한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해요. 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은 그 욕망, 그 사랑이 집착이잖아요. 사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을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위대한데 그까지 사랑의 욕망을 못 끊어내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게 집착을 해? 이게 질척거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그들은 잘못했구나. 뭔가를 내가 열심히 덕을 쌓으면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들에 있어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자력을 구하는, 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선한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제일 큰 덕은 뭐냐? 중되는 게 제일 큰 덕이에요. 중이 되는 거. 그 집안에서 내가 중이 되든지 아니면 그 집안 식구 중에 한 애가 자식이 중이 되면 그 중이 된 덕이 모든 가족에게 다 이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거시기 하게 하고 이런 말썽 피는 놈들 있으면 막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너 중대라 해가지고 중학교를 보내버려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울고불고. 그랬더니 왜 그랬냐 했더니 배고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사진 보시면 탁발을 해요. 그렇죠? 이 음식의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탁발을 합니다. 탁발을 하는데요. 그들이 한 끼 아침에 나가요. 10시 정도에. 그럼 저걸로 두 끼를 먹어요. 나눠가지고요. 아침에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먹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예. 그래 놓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탁발을 할 때 중은 딱 이렇게 서서 받고, 예, 여기 주시는 분들은 딱 이러고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덕을 쌓는 거예요. 이 중에게 밥을 주는 것은 가장 큰 덕을 쌓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밥을 해가지고요. 그 밥을 가지고 나가서 탁 하는데 뭐라고 시부렁 이렇게 주문을 외줍니다. 근데 얘는 다 뭔지도 모르게 받지만 중은 꼿꼿하게 이렇게 해서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왜냐? 예, 나는 너에게 지금 덕을 베풀 수 있는, 네가 이렇게 선한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야. 예.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라고 시부렁거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이게 이 주문이에요. 주문인데 이게 산스크립터라고 인도의 옛날 고대어의 산스크립터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워가지고 밥 받을 때는 이렇게 시부렁거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뭔지를 몰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덕을 쌓아서 덕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해탈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받을 때 고맙게 받을까요?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당신 선교사 당신의 업을 쌓는 거야. 당신의 덕을 쌓는 일이지. 당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걸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해주고 막
NGO 빵도 주고 밥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검사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해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왜 너희 그래봤자 너의 좋은 일 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빵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먼저 저는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다르니까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가가지고 실수하는 게 뭘 주면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그것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10년, 20년을 다녔던 교회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된 것 같아.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막 외주 안 빠지고 성도들이 형보자 성도들이 와서 막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막 찬양할 때 막 엄청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았어요. 나중에 딱 지원 중단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조상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푸춘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7대 할아버지 조상까지 전부 다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귀신들을 달래줘야 돼요. 조상들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찬을 밥을 모든 일곱 절을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을 그 절에 있는 중들을 봉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게 큰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날은 막 여기 저 우리 스님들이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막 밥을 막 그냥 그죠? 저걸 어떻게 먹어요, 저걸? 근데 하여튼 막 드시라고 막 그때는 막 10끼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저게 막 상하잖아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으로 바뀌죠. 돈으로 가지고. 자, 다음에요. 그러면서 조상을 섬기는데 오른쪽에 보면 꼭마라고 있죠. 꼭마가 바로 집 안에다 두는 그런 거예요. 집 안에도 있고요. 태보다라고 있어요. 저건 뭐냐면요. 그 집 밖에 마당을 지키는 신이에요. 또 그리고 또 마을에는요. 그 다음에요. 마을에 가면은 정령숭배 이 내악다라고 하는 마을의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동내악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내악 따라는 것은 할아버지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을에 위대한 인물 하나를 선정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웅적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동상을 세우고 이 사람의 영이 우리 마을을 지킨다. 이게 마을신이에요. 마을신. 그러니까 마을마다 들어갈 때마다 입구마다 하나씩 저렇게 다 있어요. 저런 중명 성령숭배 사상들이 집에까지 들어와요. 저희 아롬네 악다라 해서 자기가 사는 집 안에도 저런 걸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악다가 굶어 죽은 내악다. 제일 두려운 내악다가 굶어 죽은 내악다, 맞아 죽은 내악다, 그 다음에 부모 없이 죽은 고아로 죽은 내악다. 이런 영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막 무조건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달래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신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집을 짓다가 무너지면 우리는 뭐가 안전이 잘못됐는가 그걸 점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떤 내악다가 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다가 무너졌습니까? 하면서 그걸 찾아내기 시작하고 그 내악다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려놓고 마음을 달래가지고 다시 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런 식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신앙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젊은 우리 형 성도들에게 네가 앞으로 잘 하나님 섬기고 잘 성장하면 내가 이 사역지를 물려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저 굳세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어대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미래 어떻게 될 줄 알아? 미래 얘기고 내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분하고 20년을 있었어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내 눈앞에 조금의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미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가능한가?
이런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삶이 과연 가능한가? 변화가 가능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캄보디아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들의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변화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좋은 이야기, 친절한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들의 말씀이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고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희 이제 사역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택한 것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빵보다 복음이다. 빵보다 말씀이 먼저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ABI 말씀하는 성경 학교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잠깐 보여줄까요? 저는 이제 졸업하시고 난 후에 그분들이 또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졸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구원식으로 해서 사역연구원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재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말씀과 기도 컨퍼런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우리 졸업생들이 일단 재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이제 5기 졸업식이 이제 10월 있을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다른 기수도 훌륭하지만 다른 기수보다도 좀 말씀이 더 깊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탈락률도 많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2년간 가르쳐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교재가 없습니다. 성경이 곧 교재예요. 그래서 저도 평생에 창세기부터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저것이 제 로망이었어요. 저렇게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 난 저렇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게 제 평생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서 저걸 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정말로 1기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들,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해서 저희가 다음은요. 저희가 교단 이렇게 35주년 전 세계 선교사 할 때 공로패를 저희가 받았어요. 한 것도 없어요. 저희가 솔직히 한 건 없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이걸 보면서 야,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사람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가서 해보니까 그냥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은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총회 컨퍼런스 때 제가 주광사로 가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캄보디아에 전국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동안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말 너 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도 하고 싶다. 네가 가서 돈 좀 모금해 와라. 이제 그러는 거죠. 총회에서는 네가 가서 모금해서 네가 가서 좀 해달라. 물론 마음은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다른 변화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더 선하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지만 그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빵 주고 우물 파주고 떡 주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장학금 대주고 송아지 사주고 뭐 사주고 막 염소한다 뭐 한다 선교사님들이 여러저런 얘기하는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장학금만 딱 받아먹고 딱 떠나가더라고요.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 그거는 사람을 모으기는 쉬워요. 금방금방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척을 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받았기 때문에. 받은 동안에는 예배 참석 칼같이 합니다. 예, 쌀 주는 동안에는 쌀 받기 위해서 칼같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딱 그거 끝나면 아주 번개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루묵되는 거예요. 이런 실망적인 일을 계속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 부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낙심 없이 씨를 뿌리고 성실함으로 물을 주고, 낙심할 때 많지만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은 저희가 할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빵보다 복음을 먼저, 말씀을 먼저 가자. 이게 또 제가 느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교회를,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성숙해져서 그들의 교회를 그들이 이루고 가도록. 그래서 저도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전하니까 더 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배운 대로 이 제자들이 또 강사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많은 강의를 하지 않아요. 이 제자에게 많이 맡겨요. 대부분을 맡깁니다. 부족해도 해보라고. 지금은 용기를 얻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들도 듣기가 더 편하잖아요. 저는 통역을 해야 되지만 이 제자는 자기는 자기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뉘앙스가 전달되고 그 언어가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교회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외국인이에요. 떠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가 안 떠나면 그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고요. 그들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부교육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떠나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지어내고 그들이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떠나도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기를. 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한 명만 울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필리핀에 10년 사역하면서 우리 아내랑 우리가 떠나갈 때 한 명만 울어주면 우리는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필리핀을 떠날 때 한 가정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줬습니다. 우리 옆집, 우리 전도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리더가 되고 했던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도 안 울어줬는데 그 가정이 우리를 위하여 울어줬어요. 캄보디아를 떠날 때 우리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쉬워하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한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떠나도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돼야 그 교회, 그 지역은 그대로 남죠. 제가 떠났을 때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 교회가 흔들려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잘한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선교는 같이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이요. 그래서 말씀 암기 프로젝트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서 그 지역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 내게도 변화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견고한 마음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내 세계관에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갇혀져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쌓여놓은 그 경험과 그 여러 가지 학식과 그리고 종교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념으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지는 않는지, 주여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속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인처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처럼 행세하며 믿음의 사람처럼 행세하며 하나님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잡아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 빵 한 끼, 하나님의 물 한 모금 그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살게, 영원한 복음을 위해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도 하나님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파수꾼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